서울에는 뭐 이렇게 4단계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또 유튜브로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1단계입니다. 1단계.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한 입을 써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신문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각주산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 가져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의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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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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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볼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존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종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터널이 보인다고 했지만은 다시 제4차 또 대유행으로 하나님 4단계 플러스 알파로 수도권은 지금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참으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과학적 상식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정하고 이 코로나 비루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 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치료약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잘 보급되게 하시고 전 국민들에게 순적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주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내년 3월에 뽑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 정말로 평화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 전보다 나중이 좀 헌법 정신과 상권 분립 정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 온전한 리더십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국민들부터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완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11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방교회 양육 훈련 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세가족 교육과 그리스도의 일꾼 과정, 성경 통독과 독서 그룹 과정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 초청 강의는 매월 1회 있을 예정이며 영성 집회는 분기당 한 번 3일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주일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최홍림 성도님께서 최순덕 권사님 인도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에 빠진 게 있는데 가야 오페라단이라고 있는 오페라단이 있는데 그 2층 우리 교회 2층을 오페라단 연습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목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사용하는 분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그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은 4층에 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주님 가르치는 기도문은 작년에 또 한번 했다고 그러니까 잠재하고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오늘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번째 강의 오직 너희를 위하여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경이 전부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 14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도 있다. 오늘도 제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보물은 돈이나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옷이나 보석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보물에 해당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언어 유희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보물을 땅에서 보물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보물을 땅에서만 보물이 되게 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좀이라는 것은 옷조모로 대개 값나가는 모직물과 모피를 파먹어서 헤어지게 합니다. 옷좀에 의해서 의복이 상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의 덧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복에 옷좀이 이제 먹게 되면 아무리 값나가는 옷도, 화려한 옷도, 멋있는 옷도 이렇게 영원한 옷이 없습니다. 옷좀이 먹거나 곰팡이 피거나 세월이 흐르면 처음에 옷 상태로 있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록이라는 것은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의 거죽에 서른 푸른 녹을 의미합니다. 땅에는 구리나 동전을 녹슬게 하여서 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땅에 쌓아둔 보석은 때로는 도적이 알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둑이 마음만 먹으려면 얼마든지 그 집을 뚫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보물을 훔쳐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물을 방바닥에 묻어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완벽할 수가 없죠. 땅의 보안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영원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위험이 따르고 불안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젊은 부자, 청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악한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땅의 부자이지만 하늘의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땅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죠. 자기를 위하는
길이 땅에 여러 보물들을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물들을 은행에 쌓아둡니다. 옷장에 쌓아둡니다. 집 어딘가에 쌓아둡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 때는 보물을 땅에다 묻어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보면 정말 좀과 동록 때문에 헤어지거나 못 쓰게 되거나 이전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때로는 보물을 어딘가에 묻어 놓았는데 누군가 알고 도적질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은행만 압니다. 세상에 있는 은행만 알죠.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만 은행이지 사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엔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하나님만 위하고 예수님만 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의를 위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의 필요함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도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만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기진맥진할까 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가 믿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은행이 땅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하나의 은행을 말씀하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은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은행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은행은 천국 은행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좀과 동록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은행입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두며 해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늘 은행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늘에 쌓아둔 것이 먼저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벌써 하늘 은행에 가 있죠. 먼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둔 것, 세상의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세상의 이자보다도 더한 이자로 복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주님이 위하여 드린 예물이 모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11조와 각종 규례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예물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입에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주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를 들이되 11조의 정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값진 나의 시간, 물질, 헌신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2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거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불의의 제물, 이 세상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죠.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이 가는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세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모든 민족을 가르고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신앙, 염소 같은 신앙을 가르고 거기 보면 이 양 같은 사람은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찾아봐 주고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그 우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작은 소자에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차라리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지만은 그가 더 큰 상을 바라보고 더 큰 재물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게 하늘에 우리가 진정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소자들을 우리의 작은 소유를 가지고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를 맡기십니다. 나라를 맡기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부자가 있고 하늘에 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여 하시고,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비하기를 내가 창고도 크게 짓고 내가 많은 걸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 거는 좋은데 그의 고백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자기만, 내가 크게 창고를 짓고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그냥 뭘 누리고 있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그날 밤에 들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땅에만 부자지 하늘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농부의 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땅에 쌓아둔 것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안정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은행에 쌓아둔 것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된 안정감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은 부당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은행에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다고 해서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네, 바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땅에만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려고 삶의 우선순위와 헌선순위를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이하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수히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당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보물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는 말씀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나무를 베어주고 돈을 받는 벌목공인데 하루는 부인이 여보 예수님을 믿으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자, 이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11조 안 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 우리도 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또 친구가 와서 이 집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11조를 안 내나 하고 물으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돼, 나는 안 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벌목하는 일로 꽤 많은 돈을 벌였는데 주로 교회 일을 교회를 많이 하는데 교회 주변에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를 베어주고는 청구서를 내어 꼬박꼬박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이 없어 돈을 은행에 넣지 못하고 처음에는 서랍에다가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시간에 밤손님이 들어와서는
서랍에 있는 돈을 죄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뼈빠지게 번 돈을 다 털린 부부는 더 깨를 내어 이제는 부엌에 있는 접시통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밤 손님이 또 들어와 그것마저도 용케 찾아내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때는 헌양발에다 넣어보고 봉투에 넣어서 서랍 밑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 놓았는데도 귀신같이 찾아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해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설마 못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쓰레기통을 하나 사서 밑에 신부지를 깐 다음 그 위에 돈을 넣고 다시 그 위에 쓰레기 봉투를 씌우고 쓰레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귀신 같은 도둑들도 이것만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럭저럭 모은 돈이 2만 불,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들의 소원이었던 풀 깎는 대리점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나가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인이 애를 재운 뒤에 혼자 집에 있자니 적적해서 좋아하는 연속골 밤늦게까지 보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이 되어 쓰레기차가 왔습니다. 늦게 잠이 들어 피곤한 부인은 때 맞추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허겁지겁 일어나 쓰레기통을 비우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플싸 응급길에 그만 2만 불이 들이는 쓰레기통을 내다버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쓰레기차를 정신없이 부르며 쫓아갔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으라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에 모은 돈을 도둑한테 매번 털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모은 돈 2만 불은 쓰레기차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몇 푼을 아까워하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땅에도 하늘나라에도 투자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죠. 성경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거부였다는 록펠러는 한때 탐욕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문기자가 돈을 얼마나 벌면 되겠냐 그러니까 더 벌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때 탐심에 사람했던 록펠러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그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하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은 지금까지 노벨상 52명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탐욕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 다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이곳저곳 보던 중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죠. 부자는 부러운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당황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뿌리는 종이 어떻게 저는 좋은 집에. 깜짝 놀란 부자는 다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불평했습니다. 그의 불평에 천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던 부자는 천국의 다른 정소로 한참을 가게 되는데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너무나 넓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도 이런 초라한 집이 있는가 허하게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이요? 라고 천사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당신 집이요 라고 했지. 이 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천사가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지금 우리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보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에만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과 등록과 도적이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도 쌓아두는,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투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제 영적인 투자이고 천국의 투자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투자, 천국 투자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떠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떠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떠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말씀에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고 좀도 동록도 도둑도 뚫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구조조정해서 우리가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도 쌓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부자 청년, 어리석은 악한 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만 쌓아놓지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덜걸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누수도 생긴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은혜만 쌓아두지 말고 아버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도 쌓아두는 그런 영적인 투자를 잘하는 저희 열방교의 모든 건속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린 성전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는 교우들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이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헌금, 가전헌금 우리가 아버지 가정에서 꼭 가정예배를 드리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가정예배 드릴 때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에도 쌓아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전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드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열방교를 치료한 모든 근속들 꾸어줄진정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소정 집사님과 인사도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한번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자. 시작.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둡시다. 아멘. 수도권에는 다음 주부터 아마 4단계로 모두가 비대면으로, 우리는 아직 1단계. 우리 교회는 1단계나 2단계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단계 이상만 아니면 다 모여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그래도 일상생활할 때는 백신을 맞으실 때 가지고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다니세요. 백신을 맞아도. 야구의 놀라운 명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보물들을 좀과 동록과 도둑이 덜걸어 안전하지 않는 땅보다는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쌓는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구련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기로 마음에 작정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위와 장유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성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가슴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